모욕과 또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어두워져서 온 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18m 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터져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또한 그 문들이 지진에 의해서 열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던 성도들의 몸이 또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사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무덤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후에 무덤 안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붙임으로써 뜯지 못하게 하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임봉을 하고 또 경비병들을 보내서 그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유대인들 안식일은 1.2km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 이 여인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번개 같은 형상을 입은 주님의 천사가 그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창칼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이 병사들은, 경비병들은, 그런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경비병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죽음만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음만 보았지 부활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역사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역사나 또한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나 이 모든 역사 속에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 영웅호걸들도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고 하나의 가학이 되었고 이성이 된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부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만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을 무시해버리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도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안 합니다. 저는 사평에 집을 산 뒤로 이제 농사를 3년째 농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신기해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미니 수박이나 또 그 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씨를 모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어놓은 거 이게 올라온 걸 보면은 이제 떡잎이 둘 올라오잖아요. 올해는 수박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몇 개는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씨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번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게 방울토마토 씨입니다. 또 한 장 남겨보세요. 저렇게 심어놓으면은 떡잎이 2개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저걸 최초로 본 사람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저게 뭡니까? 방울토마토지요. 그 씨가 저렇게 떡잎이 되어서 올라와서 저렇게 방울토마토를 열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3년째 하면서 2년간 저런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애벌레 속에서도
애벌레 속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애벌레잖아요. 저것이 나중에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되어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호랑나비가 나와서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저 애벌레 정말 볼품없는 것이 저렇게 또 부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달걀 한번 봐보세요. 달걀 저것을 어미닭이 21일간은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저 병아리가 나옵니다. 노랗게 생긴 병아리가. 저도 어렸을 때 저걸 너무 신기해서 구멍 뚫고 나온 것을 다 까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까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구경하다가 까줘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혀 다른 형체. 그러니까 독수리 알 속에서도 독수리 새끼가 나와서 창공을 나르는 왕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씨를 주셔서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은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서 또 두 떡잎이 되고 그것이 또 올라와서 과일이 열리게 되고 애벌레가 이게 이제 호랑나비 일반 나비도 마찬가지죠. 막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 징그럽고 못생긴 것이. 그리고 또 그 계란 굴리면 굴러다니는 이 계란이 거기에서 이 병아리가 되어 나와서 닭이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랍니다. 부활하셨다가 그냥 슬쩍 가셔버렸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부활을 했다면은 법정에 가서 재판할 때 증인이 몇 명이 있으면은 법정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한두 명이 있으면은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사실이나 범죄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두 명만 증인이 서도 그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한두 명만 부활의 목격을 했다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 공동 번역입니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에 그 머리가 있었던 곳에 있었고 하나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은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후로 제자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옆구리에 창 맞은 나다.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직접 봤다 했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 맞은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드레나무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러면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못 박힌 손에다 한번 네가 넣어봐라. 직접 도마가 경험해보고 그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유령은 살과 몸이 없어요. 살과 피가 있는 이런 몸이 없어요. 뼈가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도 만져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본 거 잘 아시잖아요. 귀신을 봐도 귀신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인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153마리 이 고기는 향어과 비슷합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내만 입맛에 안 맞아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쪽 가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가득 잡혀있는 153마리, 향어가 153마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만나셔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0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동시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까지도 태반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 있다. 아마도 이 500여 명이 동시에 목격한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같이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그 증언을 무시해 버린다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법정에서 한두 명만 증인으로 나서도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음식도 같이 먹었는데 그 몸도 만져봤는데 이것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뭘 믿겠어요?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성경은 불태워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읽으면서 우리 가슴에 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요? 진리니까. 절대로 거짓이 단 한 가지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수백 명이 목격을 했고 또한 만져봤고 또한 같이 음식도 먹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역사적으로 남겨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당대 의사가 무식합니까?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역사가가 무식합니까? 그 사람이 기록해놓은 것을 왜 우리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을 무식하다 가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다 그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식하다 가면 안 되죠. 역사학자가 의사가 기록한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우리는 믿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 1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 속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 장미꽃도 보세요. 저것도 그렇고 꽃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속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올라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엄동설화를 다 거치고도 거기에서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달걀이 21일간 어미가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예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달걀을 어미닭 품에서 이렇게 흔들어 본 것이 많았어요. 흔들흔들한 것은 다 곤달걀이에요. 생명줄이 끊어진 거. 그렇죠? 그건 내와요. 저희 할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야, 흔들린 거 있으면 꺼내라. 꺼내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흔들리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란을 보시면 그 안에 빨간 줄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어미닭에 품고 있어도 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찌 부화가 안 되겠어요? 부활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인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했는데 어떤 사람만 그럼 나중에 부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만 부활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부활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전의 모습, 육체로 계실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15장 18절에서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를 믿다가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제 뭐 18일 날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끝나는다는데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심할 때는 시청에서 나오지, 구청에서 나오지, 동사무소에서 나오지, 경찰서에서 나오지, 여기에서 입구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 이 교회당까지는 안 들어야지. 그 독재 시대 때도 교회당 안에는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와가지고 끼웃거리고 있고. 내가 설교하다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오니까. 어떻게 경찰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어요. 어쩔 때는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예배 드리면서도 눈치 보고, 지금 또 코로나 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성경을 들고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 주일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노숙자들이 와서 밥 먹으러 가니까 교회는 코로나 걸린다고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재산을 또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게 돕기도 하는데,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보상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음이 시작되었잖아요. 낳고 죽고 계속 반복되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된다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생명 있는 사람은 다 부활된다는 거.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활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요. 저는 사평 집에서 이렇게 과일 수가 약 한 50그루 될 거예요. 50그루가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베리베리 것들 다 심어놨는데, 그 중에 올라와 가지고 과일이 하나가 열리잖아요.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면은, 이건 싹수가 있구나, 내년에 이거 많이 열리겠다, 아주 갖고 줍니다. 하나도 안 열리지요.
올해는 하나를 비워버렸어요. 이게 아주 싹수가 없어서 그냥 확 잘라버리지. 그런데 또 올라온 것들은 자꾸 피고 올라오잖아요. 올해 작년에 하나 열렸으면은 올해 또 사과나무를 하나를 그 화단에다 심어놨는데 꽃을 엄청나게 피웠어요. 작년에 하나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여기서 5개는 내가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부활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부활됩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삼기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런 과정까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예수 모실 때 다 부활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